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한 어린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은 오는 금요일에 2주간 동안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잘 계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언제 휴가를 가시나요? 어린이다운 참 순진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 어린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간다고 해서도 하나님을 떼어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나의 일터에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지요. 오늘 이곳 예배하는 자리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일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휴가를 갈 때에도 함께 하시며 친구를 만날 때도 함께 하시고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보리 이삭을 줍는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지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운 이삭을 보여주고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에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신 것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과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살 때에 새로운 희망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룻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따라서 합시다. 룻은 매우 성실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니까 룻이 하루 종일 가서 이삭을 주웠는데 그 주운 이삭의 양이 얼마나 되냐? 한 에바라 그랬어요. 한 에바, 이것은 약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대로 되면 12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룻은 하루 나가서 이삭을 주웠는데 12대 정도 주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주운 겁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와 룻이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결과였지요.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도 일을 했고 보아스를 만난 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은혜로 많은 양의 곡식을 주었고 배불리 먹고 또 먹을 것이 남겨져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시어머니와 충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두 번째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니까 룻이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순 이유는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잘 대접해 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얻고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더라. 이런 아름다운 효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룻에게서 어른 공경하는 아름다운 효심을 배울 수 있는데요,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공경했을까? 첫째는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눔으로 공경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무엇하매? 드리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은
자신이 얻어진 복을, 자신에게 얻어진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축복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룻이 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녀가 아들을 낳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 안겨드리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룻이 받은 축복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룻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축복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했더라.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밖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함으로 공경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밖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집에 있던 시어머니가 룻이 돌아오니까 오늘 어디서 일했니? 어디에서 일을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어줬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를 잊게 되어줬다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냥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룻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듣는 귀가 있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 폴 딜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잘 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세 번째 비결은 따서 합시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공경했다. 룻은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는 룻에게 보리추수를 다 할 때까지 보아스의 소녀들을 가까이 하고 그곳에 머무르라고 당부를 합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의 당부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룻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을 했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룻은 순종함으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룻은 순종함으로 보아스와 나오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나오미가 룻이 돌아오자 룻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주웠니? 어디서 일했니? 나오미가 매우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룻이 주워온 그 곡식의 양이 하루에 죽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고, 또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남겨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주는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은 평범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룻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일하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나오미의 말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지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희망을 가지면서 나오미의 입술이 변하여 말이 변해진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절대로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괴로움만 겪고 있다고 해서 어두움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라 그랬어요. 마라란 뜻은 뭡니까?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외치는 거예요. 나를 기쁨이라 말하지 말고 고통이라 말해라. 자, 자신에게 닥쳐진 고통과 불행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던 나오미예요. 그런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놀랍게 복을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아스를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복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으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자,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보아스의 친족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륜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룻에게 친주를 베푼 것은 단순히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겨서만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보아스의 친족인 엘리멜렉과 그의 조카인 말론과 기륜에 대한 예정을 기억하고 친절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친족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 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방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하며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지요. 여러분, 보아스는 정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20절을 더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는 과부들, 혼자 사는 과부들에게 큰 소망을 갖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을 물을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 잃었던 재산을 회복시켜 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죄에 매여 사탄의 종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기업을 물을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밭에 있으라.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보아스는 룻의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 줍는 일을 다른 밭에 가서 하지 말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밭에 머물러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던 나오미와 룻의 자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것을 감사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 보아스란 말을 듣고 나온 다음에 처음 나온 말이 뭡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 나온 겁니다. 그가 모압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괴로움과 고통과 빈털터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의 인생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불러다오. 그러던 나오미의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기쁨과 축복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것이에요. 이제는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졌고,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졌고, 빈손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언어는 감사고 찬송이고 축복이고 칭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룻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임을 알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축복한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롯이 그의 아내가 되어 안식을 얻게 되어졌고, 베들레헴에서 귀한 아들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대화를 나누고 축복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가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자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으므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밭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삭을 줍는 밭으로 갔을 때 때로는 구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쫓아다니다 보니 소득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보아스의 밭에 계속 거함으로 희롱을 당하지도 않고 대접을 받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배부름을 얻고 풍성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는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단의 밭에 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눈을 팔아서도 아니 되고 물질적인 것에 눈을 팔아서도 아니 되고 쾌락의 밭에 눈을 팔아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죄악의 물결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죄악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머무를 때 말씀의 풍성함을 얻게 되고 안전의 보호를 받으며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끝까지 순종하여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함께 거해야 합니다. 롯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함으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일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추수의 주인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추수 때인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신부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이 은혜로 룻의 신분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어요.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얽매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바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교제하며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배부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즐겁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고생하던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짐으로 고통의 삶이 변하여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삶이 변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총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